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밥 굶는 이 없는 세상을 이라는 모토로 노숙인과 소외된 이웃을 섬겨오는 국제 NGO 단체 다일 공동체가 있습니다. 세계 10여 개국에서 함께 지원 사업과 나눔 사역을 하는 국제 NGO 단체이지만은 그 시작은 아주 미약하게 시작했습니다. 바포 목사님으로 유명하신 최일도 목사님께서 1988년 청량리역 앞에 쓰려져 있던 나이 많은 한 명의 노숙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침에 이 노숙인을 바라보고 누군가 이 노숙인을 도와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저녁에 돌아오는 길에 그대로 그 자리에 이 노숙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바라보고 어째서 단 한 사람도 그 노숙인에게 따뜻한 도움 하나 주지 못했는가, 그런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와서 집으로 돌아가서 야간 냄비와 라면 하나를 가지고 와서 끓여서 그 노숙인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 라면 한 그릇의 대접이 다일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쓰러진 노숙인 섬김에서 이제 2명으로 5명으로 소문이 나서 많은 노숙인이 그 자리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주변에 많은 노숙인이 찾아오게 되자 이 라면도 부족하고 더 이상 대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라면이라도 실컷 먹게, 이 사람들 실컷 먹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삼양라면에서, 그 삼양라면 땡땡라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땡땡라면에서 후원하겠다는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삼양라면이 공업용 소뼈와 우지를 사용했다는 그 고발로, 경쟁업체의 고발과 언론 보도로 인해서 이 경영에 어려움을 당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면의 재고가 쌓여가자 그 라면을 끓여 대접한다는 그 소문을 듣고 라면 회사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5톤 트럭으로, 대형 트럭으로 여러 대가 라면이 배송이 되었고, 그래서 라면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라면을 끓여서 대접하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청량리 그 쌍굴다리 그 밑에 그 부근에서 라면을 끓여 이제 대접하고 있던 중에 어떤 노숙인이 자신이 철학과 출신이었다고 말하면서 그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삶의 차별이 있고 어떻게 이 삶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삶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동료 노숙인이 그 청년 노숙인의 머리를, 뒤통수를 때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임마, 너는 그것도 모르냐? 삶은 뭐냐면 네 앞에 있잖아, 봐봐. 그러면서 삶은 라면이지 이게 생라면이냐? 삶이 라면이지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라면일 수밖에 없는, 삶은 라면일 수밖에 없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유머스러운 대화였지만은 그것이 절규처럼 들렸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이 최일도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삶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살아있음 또는 사는 것이라는 뜻이 있고요, 다른 뜻으로는 생명, 이 목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 르하후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형상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진정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내가 참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하고 그 영의 인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성령에 이끌려 살 때 우리는 참된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고,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는, 참된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처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죄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죄 가운데 빠져버린 우리 인생에 방황할 수밖에 없고 참된 인생의 삶이 무엇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참된 삶의 모습으로, 참된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5번째 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쫓아 나온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도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음료로 왔음을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자리를 마련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실 예수님인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썩을 양식을 구하는 인생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비춰지게 됩니다. 6절 27절의 말씀처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처럼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그들은 썩을 양식을 쫓는 인생,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쫓아 나온 인생의 모습인 것을 말씀은 그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저도 저의 모습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목회하는 것은 아닌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참된 삶,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줄이지 않는 영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려가면서 오늘날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요한복음 6장 52절 53절의 말씀 보면은 그런데 그들은 이 예수님의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의 몸을 우리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요, 그들은 그 예수님의 오병이의 표적을 바라보고 그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어떻게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살을 준다고 하니까 이 살을 먹는 줄 알고, 예수님의 피를 흘려준다고 하니까 그 피를 마시는 줄 알고 기괴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성찬을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시면서 나를 위해 주신 몸, 나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 하면서 여러분 성찬에 모두 참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피를 먹고 그 피를 마시고 그 몸을 먹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그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 피를 먹고 그 살을 먹는 영생의 생명과 참된 삶이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성찬의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썩을 양식만 쫓아 사는 인생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찾아오니 대혼란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60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 또한 혼란스러운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2절의 말씀,
넘어가게 되는데요. 6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또한 그들이 폭풍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예수님이 유령처럼 나타나셔서 그들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멈춰지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를 체험했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과 이런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세계,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그들은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있었기에 이 제자들도 수군거리고 혼란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승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사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면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제 친구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교회 주일날 교회를 열심히 나오더니 어느 때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더래요. 알고 보니까 캠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캠핑을 다니라고 주일날, 직장은 평일날 다니잖아요. 근데 평일에 캠핑 다니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름이 되어가지고 계속 여름에 캠핑을 다녔는지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병원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이제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여름에 캠핑을 떠났는데 이제 텐트를 쳐놓고 잠이 들었는데 비가 막 내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텐트를 걷고 나서 차에 텐트를 싣고 차를 타고 이제 그 캠핑장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 물이 잠기게 되는 그 길이 있잖아요. 이 개울가에 있는 길은 그 시멘트로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길이 있는데 물이 이렇게 넘실넘실 하더래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면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지나갈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이 됐다가 지나가자 하고 믿음으로 갔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지나가자 하면서 지나가려다 하는데 물살이 더 세져가지고 차가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나오려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기억을 더듬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를 막 했다는 거예요. 주님, 여기서 살려주시면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래도 문이 안 열리더래요. 주님, 다시는 불신앙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가 봐요. 기도하는 그 찰나에 문이 삐끗이 열리더니, 이 물이 차오르면 원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이 열려가지고 이 청년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후송이 돼서 119를 부르고 병원에 후송이 돼서 누워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눈물로 이제 전화를 한 것입니다. 이 청년이 이때부터 교회를 안 빠지고 주일날 출석을 열심히 하더래요. 얼마나 했을까요? 한 달, 2달, 3달째 되는 날부터 한 주 걸러 한 주씩 나오더니 점점 안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예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그런 청년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죽었다 살아나도 예수 안 믿더라,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답답하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같이 우리가 살아난다고 해서 예수님 잘 믿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신비한 기적을 바라보고 영적 세계를 체험한다고 해서 믿음의 삶의 자리가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이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그
그 바라본 그대로 너희에게 오실 거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자리에 승천교회도 있는데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일 뿐만 아니고 이렇게 신령한 주님이시구나, 신비한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의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 그 일을 행하냐면 그들이 저녁 기도에 힘쓰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할 때 그들이 오순절 날이 임함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 그들이 이제 성령 받고 난 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능력도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들을 바라보니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사람들이 변하는 초석을 놓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이루는 그런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들, 사도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안준뱅이가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고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걸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요? 성령 받고 난 후부터. 성령 받고 난 후부터 그들이 그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6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제자들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인생을 사는 참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된 인생의 길, 참된 삶의 의미와 목적과 사명으로 산다는 것은 주의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안에 그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생명이요 영생의 말씀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표준 세번역으로 3절 말씀을 바라보면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 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육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제자들의 삶의 자리는 이제 영적 삶의 자리로 변화되어서 그들이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에 처해질지라도 순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육신을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고 영적 세계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진정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도, 저와 여러분을 진정한 삶의 자리에 세우는 것도 육신의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성령에 이끌려 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6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64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이 말씀을 그 후에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믿지 않더라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의미를 아직도 모르고 아는 것처럼 앉아 계셔도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 참된 내가 인생을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잘 살아온 건지,
나의 인생은 무엇인지, 그런 인생의 고민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앉아 있어도 주님은 바라보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들을 알고 있지만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의 성령이 내게 오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주의 영으로 이끌려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인인 줄 알았더니,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의 모습이 변해져 있는 것이죠.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대단한 분이시군요. 한번 인사해 주세요. 대단하십니다. 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으로는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속에 육신의 일이 있다면 육신의 일을 할 것이요, 영이 있다면 영의 일을 할 것이라고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시면서 로마서 8장 9절 11절 말씀은 한번 같이 10절 말씀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늘 우리는 소망하고 사모하고 그 영에 이끌리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진정으로 산다는 것,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 내 인생에 누구에게도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습들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라고 아시죠? 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그의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오후엔 알게 됐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역시 꿈에서도 그리지 못한 것들을 겪고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크리스천이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지성인이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내가 크리스천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에 이끌리는 인생을 살 줄은 생각도 못했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지식이 있고 지성이 있고 삶의 자리에 어떤 존경받는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일을 그가 상상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시면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첫걸음이 띄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의 딸에게 전도를 받고 이제 그의 딸이 전도를 하고 2007년 7월 24일 세례를 받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부터 저는 신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동안 많은 직함을 갖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납니다. 이 길이 외로울 수도 있지만 신자로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교수는 마지막 노년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책들을 편했고요. 이 책들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주었고 지성으로 산다는 것을 넘어서 영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의 자리를 그의 고백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살아갔던 흔적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인생을 살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있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의 성령이여 내게 오시어서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이 넘치는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아래 사로잡혀서 오늘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양식 삼아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삶의 기쁨과 행복은 시작될 것이고 여러분을 살리시는 주의 성령은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시는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참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로 우리를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